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섰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셔서 3일 동안 그 음부 지역에 주님은 거니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게 되고, 부활을 될 때는 무덤 음부에서 나오셨지요. 그분은 부활과 성천 사이에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끝날 때 그분은 하늘로 다시 성천합니다. 그런데 성천할 때 그냥 홀로 홀몸으로 성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정복자로서 죄악에 포로된 자들을 구약으로부터 부활 이후 음부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나곤의 품에 있었던 이 모든 자들이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들을 데리고 이 행렬을 데리고 하늘로 성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속받은 이들을 들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다시 주님에게로 그 백성들을 은사로 되돌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이 모든 포로들을 마귀에게 잡혀서 이끌어낸 자들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자, 다시 육신을 입은 자들은 다시 이 땅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임을 주서 직임으로 은사를 내리신 것이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입은 이들 중에 잘 알다시피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중에 주님이 그를 건져내서 구속해서 그에게 다시 직임을 주고 은사를 주어서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소의 사울입니다. 예.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은 마귀에게 잡힌 사울을 건져내어서 바울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똑같아요. 마귀에게 잡히고 사망권세에 잡히고 지옥권세에 잡혔던 우리를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와 같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분은 지금도 천국과 이 땅, 이걸 갖다가 우주적인 왕래라고 말하면 되겠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은 이 낮은 땅, 우주적인 왕래를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죄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을 패배시키고,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그렇죠. 사람들이 사단에 잡히는가 어디 잡히는가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적 세계로 보면은 그들을 잡고 있는 사단이 물리쳐줘야 영혼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도 사탄과 죄와 사망에 사로잡혔던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원리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음부로, 음부에서 다시 땅으로, 땅에서 다시 하늘로. 이것이 이 원리가 왕래하시는 원리예요. 왕래하시는 원리. 자, 그를 하는 가운데 뭘 제하여?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영혼들을 이끌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임무를 맡기신 것이 이기 직임의 은사라, 그걸 말하는 거죠.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직분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는 구속을 통해 우리를 얻으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망의 세력인 마귀로부터 우리를 빼앗아낸 거예요. 강탈해 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를 빼앗아내고 마귀로부터 강탈해서 빼앗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망 권세 아래 묶여 있던 사탄을 정복해야만이 가능한 거죠. 예. 예수님이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끌어내려 올라오면 그 세간을 지키는 자를 결박해야만이 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탄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과 나의 직분과 사역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종, 다른 말로 하면 포로된 자들과 같은 거예요. 자유함으로 살고 있어도 우리는 사역에 있어서는 종과 같아야 종은 아니요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님 오늘요 노글노글 지리지리 실랍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사실 포로예요. 옛날에 노예들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30에 샀지요. 예. 주님은 자기 몸의 대속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면 그 노예가 역시 포로예요. 산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삼층성으로 성천하실 때 그분은 이 행렬들을 이끌어 아버지께 바친 것을 모든 천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유 속에 보면 뭘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구약의 수많은 사망 음부 권세 아래 있었던 성도들이 부활한 거 알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죽었던 자들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실 때 성경에 보면 구름 타고 갔다 그랬죠? 구름 타고 올라가셔서. 그러면 구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의 속함을 입은 구약의 영혼들이야. 구약의 영혼. 그래서 이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올라갈 때 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요. 사망권세 깨뜨리고 음부 낙원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언약의 백성들, 이들은 다른 말로 하면 전쟁용으로 쓰면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갈 때 이들을 다 이끌고 올라간 거예요. 이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아버지께 딱 바쳤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들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선물로 주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건들이 땅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감춰져 있지만은 천사들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부활성천이라는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실제입니다. 신앙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경탄할 만한, 놀랄 만한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요, 육신의 감각으로 생각하는 개념을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결코 예수를 지금 뵌 적은 없어, 육신으로.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갖추고 사셔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로잡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분의 구원의 행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행렬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대열을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달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전쟁용으로서는 포로됐다는 뜻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 바치신 거예요. 이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들에게 은사로 되돌려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행정상의 절차예요. 절차.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왕래를 통해서, 우주적인 왕래가 뭔가 이제 알았지요. 육신을 입고 오시고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음부로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또 하늘 삼층청 성천하시고 이거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시는 우주적인 왕래. 예. 자,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자기 몸을 세웠는데, 이 땅에 자기 몸을 세운 것이 교회라고 했죠. 예. 그러면 그 교회는 구속받은 백성들로 구성되는 것이 교회죠.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셨어. 그 은사가 11절에 직분의 은사라. 선지자로,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게 다 직분의 은사죠. 지금 그래서 교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신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감당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탄을 패배시키고, 원래 우리가 원수들에게 강탈당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강탈하는 손에서 우리를, 원수를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끌어내 주신 거예요. 과거는 사탄의 포로였지만은 이제는 구원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포로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늘부터 음부까지, 하늘부터 땅과 음부에서 또 땅과 하늘 삼층층까지 닦아놓은 그 길의 행렬 안에서 우주의 가장 높은 곳까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고, 또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에게 주신 바가 되었고,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있었을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실제는 약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자,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을 때, 영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거기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은 그때 이루어졌지만은, 성령 안에서는 개인에게 그 시대와 시간 속에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안에서 구속되었고,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구속되었고, 부활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무엇이 주님이 구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며, 무엇이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무덤의 장사되심과 그분이 음부로 내려가심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이 땅에 다시 일어나심과 그분이 40일 동안 계신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심, 즉 성첨하심과, 자, 이런 단계들이 무슨 단계냐? 우리 우리 죄인들이죠.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제 마귀 사탄 세상 세력을 싸워 이기라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자로, 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망 근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건져내고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되심의 모자람이 없게끔 이끄시고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교회의 직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은사를 주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은사는 내가 혼자 갖고 있으면 은사가 되느냐? 은사가 아니죠. 안 되는 거죠.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직분을 주고 사망과 세상과 그리고 악한 마귀 어두운 근세가 있는 그 속으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한편으로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날 구속하신 그분은 나의 대장이시죠. 예. 영적 전쟁에서 보면 우리는 그분은 대장이시야. 그분이 영적 싸움을 위해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든지 우리는 그곳에 사람들과 만나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데 저 물밑으로 보내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과 부닥쳐서 사람을 복음으로 돌이키면 전쟁에 이긴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요, 집안에 있는 식구도 전도가 안 되져요. 영적 싸움이 저기 때문에. 자녀나 가족들은요, 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세속적인 사랑, 정 때문에 못 이겨. 그래서 집안에 구원받아야 될 자가 있고 집 밖에 구원의 그물을 던져서 거둬들일 자가 있는 거죠.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영혼을 인도하라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렇죠? 예, 목자와 교사와 이런 거 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것은,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봅시다. 나에게 보면은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새끼손가락 뭐 이런 것이 막 있어요. 이 다 지체예요. 이 손가락이 몸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밥도 떠먹어야 되고, 몸도 씻어야 되고, 또 일을 하려고 하면 물건도 들어야 되고, 다 이 손가락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새끼손가락이 있고 그러는 게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래. 이러면, 그렇죠. 그는 병든 손가락이 되는 거죠.
때때로 제일 작은 일이 가장 유용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죠. 몸의 지체 중에 약한 것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면 손가락만 없고 팔목만 2개 달려 있으면은 밥을 떠먹기 사납제, 모여가기 사납제, 옷을 입기 사납제. 얼마나 불편해. 뭐 계단에 내려갈 때 붙잡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손이, 발이 다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또 몸은 이 손에 움직일 수 있게끔 은혜를 공급하지요. 머리 대신 주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자, 그런데 죽을 때까지 맨날 그죠? 이 몸이 맨날 병들어 있어. 몸에 불편을 끼치고 있어. 그러면 우리의 직분과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날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한다 되어 있지, 그죠? 예, 날마다. 우주적인 왕래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도 역사해요. 우리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사역에 있어서는 종이지만은 생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 은사 주신 것, 우리가 시편 68편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 선물이 바로 누구냐?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구속받은 영혼들이요. 자, 에베소서 4장에서 아들은 그들을 전부 다 어디에다가 교회라는 그의 몸된 교회의 직분으로 세운 거야. 이 은사야. 직분적 은사와 사역적 은사가 있다 그랬죠. 사역적 은사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도 사역적 은사, 전도하는 것도 사역적 은사, 봉사는 사역적 은사예요. 그리고 질서상 외적으로 세운 것은 직분의 은사예요. 이게 직분의 은사가 사역의 은사랑 같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디에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왕국을 나타내는 몸된 교회에 우리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여, 교회가 뭐 해야 돼요? 교회는 온 세상에 주어져서, 그죠? 죄로 부패한 자들을 이끌어내고, 진리가 없어 어둠에 있던 자들을 빛이 되어서 이들을 어둠을 물리치고 이끌어내줘야 될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 역할과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은 다른 사람의 부패한 것이,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선한 것과 의로운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는, 이게 구원의 복음 사역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간지 사실은 축복을 갖고 가는 거죠. 예. 오늘 이 성경의 11절에 나오는 직임은, 나는요 사도도 아니고요, 나는요 목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요, 이런 용어로 쓰면 안 돼요. 각자
직임의 은사가 있고 사역의 능력이 성령으로 주어졌어요. 이것이 자기 위치에서 돌아갈 때 이것을 갖다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 줘도 맨날 죽은 직분 갖고 있어갖고, 그죠? 죽어 있으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산 몸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자입니다. 예. 이런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사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보람 있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는 새벽 시간이 되겠습니다.